네 사람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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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너의 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태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실수한 얘기를 하면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또 어떤 분은, 야, 목사도 실수하니까 내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꿈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저의 실수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기말고사를 봤는데 한 과목은 100점을 맞았는데 한 과목은 29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아마 일생에 처음 맞은 점수 같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라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은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제가 시험 볼 때 사실 우리 장모님께서 뇌경색 증상이 심하게 시작이 돼서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고, 골드타임 늦추면 큰일 난다고, 아들한테 전화하는데도 아들이 안 받고,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시험 보고 있는 저한테 빨리 가자고 막 사모님이 눈치를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제가 문제도 안 보고 그냥 다 찍었어요. 싹 찍고, 그리고 몇 분 만에 그냥 문 닫고
그리고 갔던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어머님은 그래도 회복이 되셔갖고 이렇게 퇴원하셨습니다. 보이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또 생명이 더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또 한 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3시 반에 나오는데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안고 제가 점수를 생각하면서 딱 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안아드렸어요. 저는 한 학기를 다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장모님께서 회복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약한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표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여 시험받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제때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의 약점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할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명쾌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신성으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능히 그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줍니까? 그냥 강한 힘으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면 되지, 그 연약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한 모습의 기도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매일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 십자가에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표준어 성경이 아주 그냥 사실적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정말 구어체라서 좀 딱딱한 표현이 있지만 이 표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두렵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러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피하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도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염려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역시 어떤 문제를 놓고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괜찮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정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염려가 많이 생겨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그 마음의 찾아오심을 느끼면서 편안함을 주고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보면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염려가 생기는 거야. 또 염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믿기로 했으면 한 번 믿어야 되는데 왜 응답받았다면서 내가 또 이렇게 또 의심이 가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매일같이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복된 결심이나 반복된 결단의 기도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제는 사랑해야겠다,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죠. 그런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더 좋지. 근데 안 나온단 말이죠. 내가 미안해. 그때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미움이 확 더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정말 용서를 안 한 건가요? 아닙니다.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운 마음이 또다시 들을 때 다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헌신대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재헌신이라 그래. 그걸 재헌신하고 두 손을 막 기도를 하지 않았니,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만 하고 하는 것보다 나와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헌신대 앞에 쓰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야. 딱 결심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돼야 안 돼요? 또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도 안 되나 뭐나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재헌신하고 또 헌신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결심과 반복된 결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맨날 반복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오죽하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 큰 문제를 두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 이 놀라다는 것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렵고 마음이 불안할까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뭔가 좀 정확하게 확실하면 불안하지 않죠. 미래가 불확실한 거야. 참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 고난을 극복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보장될 때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어머니가 물속에 빠진 아기를 위하여 왜 물속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수영 못하는 어머니를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나 죽은데 어떻게? 안 들어가죠. 그러나 어머니는 뭐가 더 커? 사랑이 더 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려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게 고난을 당한 것, 징계를 당할 때는 정말 힘들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둥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 받는 것은 괴롭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염려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자기 원하는 걸 접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첫째로 바로 31절에 나오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조종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마귀입니다. 마귀가 십자가를 통하여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 패배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막 못 박을 때 아주 희샘의 미소를 탁 지고 뒤에서 웃어요. 그런 거 장면이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 소리를 지르면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다시 한번 뒷배경 속에서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런 영화가 나와 있어요. 바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는 끝장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성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렴이라. 이 마귀는요,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제일 큰 무기?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자를 놓아주시랍니다. 이 죽기를 무수한 한평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죽음,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줍니다. 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영향을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직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간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 여성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잔주름이 생기는 거 보면서 나도 늙는구나. 아직 20대 말고 이제 한 30대도 안 그러겠죠. 40대 되면 주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잔주름이 생기는 거 보면서 나도 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턱이 2중, 3중 턱이 생길 때 자신의 신세가 이게 좀 처량해 보이죠. 내가 늙는구나. 남성들도 40대, 50대가 되면 해놓은 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초조감이 생깁니다. 나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커가는데 나는 이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생기죠.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끝이 있다는 거야.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젠가는 끝나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 단절된다는 이 죽음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죠. 노새 노새 젊어 노새. 이 젊어 노새 향락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마귀의 무게가 없어진 것이죠. 마귀는 십자가를 통하여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그 모든 것이 다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패배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능히 두려운 가운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왜 맞이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을 대로 가겠는가? 그것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이죠.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사람을 이끄는 방법이에요. 고난은 사람을 이끄는 비법이다. 비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패배의 모습 같지만 바로 승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와 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만약 십자가 죽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말도 안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 그런 기독교가 있다면 거기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그 앞에서 반복된 두려움,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그런 떨면서도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현재 당하는 고난 뒤에 승리가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악을 패배시키고 마귀를 패배시키고 그 어려움을 패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난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아니면 눈을 보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상해요. 또 그냥 어떤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야.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뭐 할까요? 제사가 있어요. 반드시 제사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살았고 제사를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고, 제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귀신하게 하는 거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나는 못합니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핍박, 시아버지의 핍박, 거기다가 덩달아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핍박을 주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도망갈 수도 없고 꿋꿋하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제사 위에 하여튼 그냥 모두 유심을 다하고 남편을 지극정성 사랑해주고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은 계속해서 강해서 남편이 또 바람까지 났네. 딴살림까지 쳤네. 그리고 어쩌다가 들어올 때 똑같이 대여해 줬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바람 핀 것은 네가 못돼서 그런 거지. 아들을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바람 핀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며느리를 더 핍박을 주는 거야. 그 핍박 견딜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핍박,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더 변함없이 섬겼어요. 세월이 얼마 지난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바람 피워서 딴살림 피던 남편도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도 그 4명이나 낳았는데 그 자녀들도 교회 잘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거예요. 30-40년 동안 이 고난받은 여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을 고난을 통하여 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가 있다, 고난을 통한 축복이 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내가 고난받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본인도 거니와 이 가정은 구원받을 기회가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고난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움의 해결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의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고난을 맞이해야, 통과해야 사람을 끌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을 끌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람을 끌지 못해요.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 학벌이 많고 물질이 많고 교회에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문화 있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이 고난당한 사람이 간증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도 교회 가야겠구나. 왜? 사람은 다 고난 있잖아요. 고난 없는 얘기를 하면은 딴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아. 마음이 안 통해. 아주 그럴싸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이게 사람을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논리도 있고 합리적이지만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이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끌려오듯이 고난 당한 사람만이 사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끌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이렇게 몰아서 이끌 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고난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고난만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담당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고 하리라. 예수님만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병이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잠자케 하여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 고난을 담당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고난 받기로 결심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고난을 하겠다. 고난 담당하겠다. 그 사람 앞에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부산에 부흥회 하러 갔어요. 부흥회 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이 부산 깡패 두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깡패가 어떻게 생겼을까? 등치는 얼마나 할까? 생각하면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추선을 해갖고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육체미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몸도 왜소하고 키도 크지 않고 알통이 그렇게 우락부락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니 당신이 진짜 부산 깡패 대장이었냐고. 맞다고. 근데 이렇게 몸매가 이런데 어떻게
대장이 될 수 있냐고, 두목이 될 수 있느냐. 그때 이분이 말하기를 힘을 합니까? 깡을 하지. 죽기 살기로 하면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래요. 죽음을 각오한 싸움 누가 감히 하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죽기를 각오하면 다 승리합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고난 다 두려워요. 아니 예수님도 두려웠는데 우리 피조물 인간이 안 두렵겠어요? 어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고난 뒤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4세기에 텔레마스크라는 시골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텔레마스크는 작은 농장을 경영하면서 매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과 더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더 기도하면서 농사를 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이 노마로 가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농사를 짓다가 노마로 가라 그러니까 하고 이분은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하고 개찜 보따리를 메고 그리고 이제 딱 갔어요. 터덜터덜 걸어서 수지를 걸어서 딱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가 도착하는 날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원형 경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축제는 뭐냐면 검투사와 검투사끼리 싸우는데 죽을 때까지,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무기를 주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황제 앞에 딱 경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 텔레마스가 그 자리에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기는 안 돼요! 제발 멈추시오! 그리고 경기장 그 가운데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에 원형 경기장 이렇게 땡그랗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쇼를 하는구나, 쇼하는구나. 막 사람들이 웃은 거예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쇼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웃다가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막 소리치었어요. 그때 검투사가 그 옆에 있는 거기에 달려온 그 텔레마스크에게 그 배를 확 찔렀어요. 이 텔레마스크가 딱 쓰러지면서 절대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이 경기는, 이 스포츠는 안 돼요 하고 마지막까지 쓰러졌어요. 피가 그 모래바닥에 모래 그 바닥에 쫙 흘렀어요. 조용하죠. 사람이 죽는데 피가 막 흐르니까. 조용한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원형 경기지를 떠났어요. 옆에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어느 순간에 그 원형 경기지에 꽉 찼던 건이 조용하게 다 떠났어요. 그 후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그 경기가 마지막 391년에 그 스포츠는 끝이 났다. 죽음의 고난을 감수한 이 용사, 이 텔레마스크가 로마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다면 이미 영광이 되었고 영광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다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훈련받는 거 외면하지 마시고, 죽을 각오하고 감당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도 고난이 있었지만 배에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승리하겠는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감사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받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고난 앞에 힘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또만께도 말했듯이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김으로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고난이 다 물러가고 기쁨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